1장 1절을 가지고 창조를 통해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른 것들도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첫 장을 펼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구절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않느냐라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알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해주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갖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뭐니 해도 진화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것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고 이론이라는 것이, 그런데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김명현 박사가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창조과학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분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우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관찰이고 둘째는 생각이고 셋째는 표현이고 넷째는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겁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칙을 이용해서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과학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과학에는 법칙과 이론이라는 게 있다. 만류 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등과 같은 법칙이 있다. 이론에는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등과 같은 이론들이 있다. 법칙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실험이 가능하고 예외 없는 결과가 나올 때 법칙이라고 한다. 이론이란 법칙보다는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론이란 반복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예외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때 법칙이 되지 못하고 이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론이 100개가 있어도 법칙 하나만도 권위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진화론은 이론인가 법칙인가? 진화론은 이론이다. 진화되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법칙처럼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것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을 믿는 것은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다.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이다. 진화론이 옳은가 창조론이 옳은가는 끝이 없는 논쟁일 뿐이다.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믿음에 근거한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진화론과 관련된 학설들을 더 신뢰하면 진화론을 믿게 되는 것이고
창조론의 근거인 성경을 더 신뢰하게 되면 창조론을 믿게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과학적이고 어느 것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둘 다 믿음의 체계이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거고 따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인 것처럼 진화론을 믿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믿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것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인 거라고 착각을 할까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창조론은 교회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져보고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믿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쳐주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냥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쳐주지 말고 창조론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창조론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과학자들 중에서도 창조론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과학자들이 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 부류가 많이 있지만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진화론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창조론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진화론은 우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진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을 믿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필연을 믿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과 유를 추정하는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우연을 믿는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을 믿는 것이 비과학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진화론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의심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오히려 성경을 더 신뢰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에서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중간 단계들이 없다라는 거죠.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시조새 하나 얘기하는데 시조새 되기까지 중간 단계가 발견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일 뿐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말도 신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알 것입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살아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고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적인 이 기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다음 믿음의 체계인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앙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세우고 있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의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성경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창조 신앙을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거 빼고 이거 믿는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신앙을 갖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하나님은 계실까요?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를 연구합니다. 우주 만물을 연구합니다. 우주 만물의 원리를 밝힙니다. 그것이 과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연구한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에 이런저런 원리를 주신 그 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영역은 실험하고 관찰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실험하고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종교적인 영역이고 철학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이. 철학적인 분야에서도 형이상학에 속한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묻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학의 방법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고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성에 근거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잔유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학문의 분류 체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과학자들한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교가들이나 철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한테 자꾸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과학의 분류체계를, 학문의 분류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변에
창조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했는 일을 싹 추적해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죽을 사람들을 많이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을 보니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 그가 한 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못 보여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여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서 전도자들한테 대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이지요. 위대한 그 작품 뒤에는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천지 만물 뒤에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마이크가 먼저겠습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먼저겠습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먼저겠죠. 이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쉽겠죠.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지요. 이 건물이 우연히 지어졌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랬더니 막 화산재가 날아오더니 이 건물이 딱 만들어져 버렸다 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주 만물이 있는데 그 우주 만물을 보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또 누가 만들었게? 그렇게 계속 유추해 볼 수 있죠. 철학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면 누군가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의 증조 있고 고조 있고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최종에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굴까? 끝이 없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바이올린을 구해주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바이올린 다 똑같은 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이올린 가격이 300억이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만 원대부터 300억 넘는 것들이 있어요. 스트라디나
과르네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 한 300년, 200년 된 것들, 이런 것들은 300억이 넘어요, 하나가.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것은 이태리 사람이 100년 전에 만들었고 좀 유명하다 그러면 다 1억이 넘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만든 건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바이올린 안에 그 F4이라고 조그만 구멍 뚫어졌는데 그 안에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다 사기를 친대요. 이것도 아주 100년, 200년 된 것처럼 라벨을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서 파는, 인터넷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을 사다가 그때 붙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사람들 그것만 보고, 아, 100년 전에 이태리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못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감정사들이 있어요. 바이올린만 평생 만들고 평생 바이올린만 고쳐오고 감정하는 그 감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유명한 감정사, 프랑스에서 유명한 감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사들한테 이 바이올린을 갖다가 놓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책자들을 다 뒤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특징, 스트라디의 특징, 과르네리의 특징, 그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스트라디가 어떤 칼을 썼고 어떤 톱을 썼고, 그래서 그 톱은 이런 흔적이 남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색칠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진짜다 라고 판별을 해서 감정서를 써줘요. 그러면은 어제까지 10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감정서를 딱 받아갖고 오면은 이것이 갑자기 1억이 넘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그 감정사들은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보고 이 사람이 늘 쓰던 칼을 썼다 아니면 다른 칼에다 깐지를 안 돼요. 그 솜씨를 보고 이 사람이 늘 쓰던 칼 쓰는 방법과 똑같이 이게 기계가 가까워졌다. 근데 좀 다르다. 이런 거 아는 거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죠.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인데 이것이 가짜냐 위작이냐. 그래서 진짜라고 판명되면 가격이 엄청 오르지만 위작이라고 판명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림에 그 사람 솜씨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의 그 바이올린 작품 속에 그 사람의 흔적이, 예술의 혼이, 기술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와 흔적이, 호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 속에는 피카소만의 특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아마 유명한 가수나 작곡자들도 그 사람들 작품 속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만물을 평생 보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게 핑계거리가 안 된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말고 그거를 지으신 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건물을 보면은 그냥 건물이구나 하고 가지만 어마어마한 빌딩을 바라보면은 와, 누가 저렇게 지었을까? 그잖아요? 그 지은 사람이 있고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처럼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만 받지 말고 그 작가가 왜 저런 것을 만들었을까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작가의 사상, 생각을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예쁘다 그리고 사진만 찍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도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은 전부 살아 있어요. 이게 꽃들이 피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꽃들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다 이게 꽃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러다가 낮이 되면 그 꽃이 다 펴져요. 이렇게. 이게 조금씩 이게 오므라들었다가 펴졌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펴져 있는 것만 보신 것 이런 건 줄 아는 거죠. 다 살아 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생명력을 다 불어넣어 준 거예요. 생기가 있어요. 이런 살아있는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한 걸로 딱 전제하고 하나님 하신 일부터 시작을 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라라는 것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주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 손길이다. 우주 만물이 내 손길이다. 우주 만물이 내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천지 창조는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나은 힘든 일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적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건 기적도 아닌 거예요. 도영이가 수능을 보면은 수학 시험을 다 만점을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걔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건 기적이고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생각하니까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은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층짜리 집을 짓는 사람과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사람은 기술이 달라요. 공법이 다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2층짜리 짓는 것은 옛날에 말하면은
벽돌만 쌓아 올려도 2층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벽돌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공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기술이 달라요. 정교한 것을 만들수록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고 정교한 세상을 만들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행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살아있고 움직이는 만물을 만드는 것이, 이런 솜씨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금도 차질이 없이 운행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다는 것이,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굽다가 잘못되면 깨버리고, 잘 해갖고 가마속에다 넣었는데 터져버리면 또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한 능력이에요. 역사일에 오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는 없습니다. 역사일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은 세포 하나도 못 만듭니다. 모기 하나도 못 만들고 하루살이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 쬐그만 모기 속에 눈이 있고 발톱까지 있대요. 모기한테 발톱까지 있대요. 모기 속에도 다 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곳으로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도 모기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학살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런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지. 얼마나 크냐.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말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주 만물을 보고 압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다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보다 크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 만물보다 큽니다. 왜 이것을 만드신 분입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몇 가지 살펴보면 이거예요. 전능성.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은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다. 인간이 그렇게 많은 행성들을 띄워놓고 우주 질서대로 움직이고 안 부딪히게 하려고 한다면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많은 행성들에게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그것들이 충돌하지 않게끔 다 균형 잡고서 움직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성. 하나님은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적인 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생명체를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주권.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은 믿고 의지하고 막 신앙 대상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해와 달도 섬기지 말고 그냥 신년 되면 막 떠오르는 태양 보고 소원 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소원 빌지 말고 그 태양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보고 소원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천지창조는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근간은 천지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만든 회사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그 자동차를 사요. 이전을 해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 자동차를 마음껏 탈 수 있고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고 아들한테 운전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그 주권을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사탄에게. 사탄에게 뺏겨버린 주권을 누가 뺏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되찾아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으면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다는 것은 기계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이게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장났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사탄이 타락하고 왜 사람이 타락했냐? 그러면 이것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데 예전에 만든 로봇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 놓으면은 그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일만 하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 스스로 고장나도 지가 고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작업만 하는 로봇이 고급이에요? 아니면 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 고급이에요? 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 훨씬 기능이 발전한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를 그런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기능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로봇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간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겠죠. 로봇이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사람이 로봇을 부려먹지만 나중에 가면 로봇이 사람을 부려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이 된 거, 사람이. 그래서 사람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피조물과 사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주인 되는 권세를 행사해야 되죠. 소유권을 내가 쓸 수 있어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근데 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줄까 저 사람한테 줄까? 얼마 전세금을 받을까?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셔요. 창조와 섭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섭리한다는 것은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고 계셔요. 그 과학자들이 찾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찾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어기기도 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어요. 보통 때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요.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병행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제국들,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예언해놓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열강들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 섭리 속에서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악한 왕이 세워집니까? 악한 자도 악한 때 적당히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안 보이지만 보면은 온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에도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가기도 하십니다. 내가 만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그 방법이야 하면 돼요. 내 마음이다 이놈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한 달란트를 주고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주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가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악한 왕을 세우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이 난무하고 왜 이렇게 재앙이 자꾸만 닥치는지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우주 만물의 일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집 한 칸만 갖고 있어도 10억, 20억 더 비싼 몇십억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도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조그만해. 손바닥 하나도 덮어보면 다 덮어보면 조그매요. 우주에서 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나라에서 가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달 정도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달이 어떻게 돼요? 보름달이라고 해봤자 이만할 텐데 달에 가서 우리 지구를 보면 이만하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그 우주에 보면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자랄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설계도를 다 심어놨어요. 그게 DNA예요. 그래서 그 DNA대로 커가는 거예요. 머리 색깔도 눈 색깔도 다 그 DNA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전인자를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계획표를 다 DNA 속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설계도가 다 우리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서 쓰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서 쓰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아기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이렇게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그러면 내 고집을 자꾸 피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놓으면 겸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우리 애한테 어떤 물건을 하나 맡깁니다.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잘 간직하고 있어. 아빠가 달라면 줘. 이렇게 맡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지났습니다. 내가 맡겨놓은 거 줘. 이제 필요하니까 나한테 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줘야 돼. 내가 맡겨놓은 거잖아. 줘. 그러면 줘야 돼. 근데 맡겨놨는데 안 주려고 그래. 아빠, 내가 쓰니까 너무 좋은데요? 내가 쓰면 안 돼요? 막 안 주려고 그래. 줘. 안 줘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줘. 그럼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줘요. 내 거예요. 안 줘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인 거예요.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내놓는 거. 그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주시겠지 뭐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 또 다른 거 주시겠지 뭐 그거 주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쉼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입증된 법칙이 아닙니다. 입증되지 않은 이론일 뿐입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선택인데 진화론자들의 책을 읽고 그것에 권위를 두면 진화론자가 되는 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면 창조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증거 자료들 있잖아요. 화석 같은 것. 그것은 자기가 진화론을 믿으면 진화론 쪽으로 해석을 해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창조론을 믿으면 창조론 쪽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법이 있잖아요. 법도 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한테 가면 이 판사한테 가면은 요게 나오고 저 판사한테 가면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도 해석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하면 다른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 증거다라고 들고 오는 것을 창조론자가 오면 다르게 해석이 가해집니다. 창조론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가져가면 진화론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진화론을 믿을 거야 라는 전제 속에서 보고 있는 그 증거를 보고 있는 거고 이미 나는 창조론자야 라는 전제 속에서 어떤 증거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은 원수인가 내 조상인 줄 알고 살 것이고 창조론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살게 될 겁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신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